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하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엄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해가 돋는 데서 해지는 곳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당에서 그리고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뜻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어순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희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택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며 구원의 처음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잃고 율법적 신앙에 매여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악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버리지 못한 욕심으로 가득한 저희의 삶과 신앙을 회개하오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빛의 자녀답게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함으로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믿음의 자녀로 모든 삶과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속히 응답하셔서 공고한 삶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영혼의 갈급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주일로 섬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 진리를 선포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믿음과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보다 종교적 신념과 잘못된 가르침을 구원의 길로 제시했던 중세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참빛을 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에 저희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작은 종교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저들의 고통을 알며 그 괴로움을 알겠습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과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병상에서 일어나 기뻐 뛰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러하여금 말씀 없는 시대에 기근을 겪지 말게 하옵시며 굴송이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임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은총 속에서 저희 모두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가 부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며 힘이 없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겸손하여지고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돌아서며 저희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하며 주 따르리라는 제목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시며 감사케 하시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아뢰지 못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 정신교회 교우들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한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큰 집에다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가는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만 병에 걸렸고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세는 악화되어 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은 한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 난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가 그의 외투를 빌려다가 아버지께 덮어주어라. 그래서 자녀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깊은 산중에 있는 수도원까지 찾아가 방문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굴 속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한 수도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수도사의 고백을 듣고 자녀들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수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수도사에게는 걸치는 외투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외투 한 벌은 꼭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외투를 이불 삼아서 덮고 잘 수 있었는데 수도사에게는 외투 한 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떨면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별로 먹은 것이 없는 데다가 떨면서 밤잠을 설쳐야 하는데도 수도사는 행복해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나 물질과 연관이 없습니다. 출세와 성공, 지위와 명예에도 또한 있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약 10km 떨어진 곳 갈릴리 북서쪽에 일명 팔복산이라고 불리는 언덕이 있습니다. 이곳에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이곳을 꼭 들르곤 합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는 이 언덕에 5세기경에 기념하여 비잔틴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유명한 건축자 조바니 무치오에 의해 다시 교회당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화려하거나 대단하거나 현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경관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둥근 천정에 8방향을 향한 팔각형 구조의 창문에 라틴어로 이 팔복이 한 구절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문 너머로 교회 밖으로 보게 되면, 심지어 나아가 보게 되면 그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림같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천국 대헌장인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복이 있도다 외치면서 이 팔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8가지 복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자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오늘도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면서도 나아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와 연관이 없습니다. 물질과 부, 출세와 성공, 지위와 명예와 권력까지도 사실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와 연관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성품이 빚어지고 다듬어질 때에,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때에, 나아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또한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해 나갈 때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나아가 영적인 변화만 아니라 진정한 성숙까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험하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죄악이 넘쳐나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 존재, 인격, 성품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참된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 시작해서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같이 우리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긍휼도 사실 마음과 연결됩니다. 또한 6번째 복인 정결한 마음은 아예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화평하는 것도 사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외적인 상태, 즉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내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번다고 해서, 조금 더 넓은 곳에 산다고 해서, 더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해서, 심지어 권력과 명예까지 준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비롯해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인 그런 수준의 상태, 즉 보통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보다도 조금 나을 때까지는 우리의 행복 지수가 조금씩 계속 상승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될 때에는 행복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주국이 된다고 해서, 더 잘 살게 된다고 해서,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해서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지 결코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해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작가인 이철환 씨가 쓴 곤보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행복한 하루라는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한 하루를 잘 떠올리질 못합니다. 반면 불행한 하루, 힘든 하루는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시험에 떨어진 날, 면접을 제대로 보지 못한 날, 실직한 날, 실현당한 날 등등 쉽게 불행했고 힘든 하루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은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괴롭게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하루는 언제이겠습니까? 작가 이철환 씨는 행복한 하루에 대해서 당시 5학년 된 딸아이가 친구에게 쓴 글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구야, 어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 4살 된 내 동생이 크게 다쳤거든. 그것도 내 발에 걸려서 말이야.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어제는 하루 종일 울었어. 동생이 다쳤을 때 깨달았어. 다치지 않고 그냥 보냈던 하루, 그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였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밤에 끔찍한 참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 정도인 줄 알았는데 150명이 넘어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상의 가운데 있습니다. 평범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하루란 사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의 발견인지 모릅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 가장 일상적인 하루, 그냥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지내는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 우리 내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참된 행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팔복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적 가난함을 깨닫고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훈련을 통해 주님의 인격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자입니다. 나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늘 열망하면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열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나아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된 행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평소에도 경외하며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갑심으로 더욱더 복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참된 행복은 우리 마음, 우리 내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셋째로 진정한 행복은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고 바르게 발전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이웃 주위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앞에서 이미 언급한 온유한 것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나아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야말로 다름 아닌 바로 이웃과 깊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참된 행복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양 사회이고 또 우리나라 상황 실정에서 사실 가족이나 주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많은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들 하지만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도 주위의 그런 여러 학자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살아갈 것을 그렇게 고면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행복했다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행복은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까지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가 되는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우리 머리카락을 다듬어라. 한 주가 행복하려면 여행을 떠나라. 한 달이 행복하려면 새 집으로 이사를 해라. 새 집으로 이사해봤자 한 달 지나고 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행복하려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아라. 그러나 우리 일생이 진정으로 늘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웃과 함께하되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위해서만 아니라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어떠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우리를 비롯해서 온 인류까지 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복되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사신 분들에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 우리 내면을 살피고 추구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아가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복되게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름 아닌 우리 존재, 우리 인격, 우리 성품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영적입니다. 이렇게 또한 더불어서 우리 내면,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아니라 이웃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행복을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자로 빚어지고 성숙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자로 빚어지고 성숙해 나가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이 8가지 복을 가리켜서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를 야곱의 사다리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가는 도중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에 유숙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잠들었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다리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그 약속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사다리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팔복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팔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팔복을 가리켜서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라고까지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시작으로 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천국이 보장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복 있는 자로 빚어지고 성숙해 나가게 되면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정한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로 빚어지고 다듬어질 때에 우리는 천국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감사까지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복 있는 자로 빚어지고 성숙해 나가심으로 저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되 기쁨과 평강만 아니라 감사까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부를 찬양이기도 합니다. 주제곡이기도 한데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나는 감사는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에 풍성하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니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빈대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너무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심인데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빈대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신 빈대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는 범사에
나를 주신 빈대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복 있는 자로 빚어주실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자를 열망하며 성숙해 나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행복, 더 나아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가운데 섬길 때에 더욱더 행복하며 복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러한 복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더욱더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 저 천국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 감사까지도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하는 삶을 살기까지 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인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온갖 사건과 사고만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심지어 끔찍한 참사까지 벌어지는 일상 속에서 이제 살아난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만 아니라 평강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기쁨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늘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이와 관련된 우리 노트를 나눠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7일간의 감사 챌린지를 우리가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5가지 감사 제목을 쓰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하루에 3번 그렇게 3가지를 실천하고 표현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감사 노트를 우리가 보시면은
직접 그렇게 기록하는 난이 있고 또 붙이는 또 난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따라서 말씀이 있는 것 따라서 써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쓰실 때에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어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짧은 문장만 쓰셔도 됩니다. 짧게 그렇게 하셔야지만 힘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7일 동안 하시게 되면 감사가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되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다 작성하시고는 돌아오는 주일날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내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름을 써시고 내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또한 상품금도 그렇게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든지 교육자든지 안내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책자를 내주시면은 그게 또 해당하게 또 상품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총도원주일로 그동안 나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 14회 친목회가 오늘 4시에 있는 것 잊지 마시고 해당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관 건축이 이제 마지막 이제 제일 꼭대기 층까지도 이제 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을 지금과 같은 명칭으로 그냥 할지, 이전에 우리가 부서뜨렸던 것을 비전센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짓는 것을,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도 교육관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을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셔서 1층 로비에 함이 있는데 넣어주시거나 사무실에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공모를 해서 또 시상도 하겠습니다. 공부를 해서 그렇게 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하반기 회계 장부 감사도 그렇게 할 예정인데 다음 주일까지 다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3년여 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또 관리 집사로 사찰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다른 교회로 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또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속순 명예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노병욱 명예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고 석중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저를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진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 있는 자로 더욱더 빚어지고 성숙해 나감으로 저 천국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만 아니라 감사까지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